사후왕? 버림받았어도 평판 좋았어요. 평판, 교회의 어떤 크기나 설교를 얼마나 달변으로 하는가, 내 자존감이 낮죠? 자신감이 없죠? 아무리 크리스찬이면 뭐해. 그가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를 할 생각조차 못하게 그 자존감 적당히 짓밟아 놓으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 악마들 세상일 거야. Hi, I'm Hason Lee. 오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I am well pleased with you. 이 말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알아보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하나님이 인정한 일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바이블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또 한 가지 예수님 세례받는 의식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것이 꼭 필요한 걸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는 소리가 들려져요. 이거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예수의 사역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 이런 거 아닐까요? 왜 공무원은 정부의 공무원 임명장이 있어야 정식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No, even without some kind of showy appointment ceremony, I was already living entirely for the Father throughout my whole life. You only read about my public ministry in the Gospels, so you think my mission started at this baptismal scene. But the truth is, from the very moment of my birth into this world, my whole existence was already a life called and set apart. You've created the profession of pastor, and you tend to divide acts of love into before and after holding that office, as if the latter were more important. But before the Father, both are of equal value. Since my coming, the system of professional priest has ended. Now the Father sees your whole life as worship. Every moment when you eat, drink, sleep, or simply live your daily life, He receives it all as worship. I came into this world with a specific mission, but from my birth to my death, my entire life was worship offered to the Father.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굳이 어떤 보여주기식 임명 절차가 없어도 예수님은 이미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들에 나타난 그분의 공생애만 읽었었기 때문에 그의 임무 수행이 이 세례의식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마태복음 3장 요한의 세례식에서 바로 어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하늘의 콜링,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예수님의 전생의 삶 그 자체가 그냥 미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문맹률이 너무 높고 또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도 아주 극소수 귀족들밖에 없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줄 그런 성직자라는 전문 직업을 필요로 했었어요. 그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목사가 하나의 직업이 된 거거든요. 원래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와 관습대로 임명장을 받기 전과 후로 나누어 한 사람의 사역을 좀 다르게 보는 데 익숙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예배, 어떤 특정한 일들이나 종교적 일들만이 아닌 우리의 삶 그 전체라는 거예요. 우린 목사하고 떠올리면 그 직업을 가지기 전과 후에 어떤 그런 사랑의 행위를 나누어서 그 후의 일을 더 중요시하고 또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목사 한 수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고 단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보신다는 거죠. 목사 한 수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의 행위가 더 중요하거나 그 이전의 행위는 덜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각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이후 직업 제사장 제도는 없어졌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의 행위 그 자체로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순간들을 다 예배로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그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정한 목적과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예수님에게 이번 딱 한 번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을까요? 딱 한 번만이 아니었죠. 예수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은 수시로 열렸고 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찾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막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아무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과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은 수시로 열리고 또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영웅 신화의 한 장면 같은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일상적인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하늘로부터 난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이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시로서 동시에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That's why I said, ask the Father, how much do you love this person? And discern. When you ask him whether you can trust and follow someone, he always answers clearly, yes or no. No matter their past achievements or clerical status, if he has already rejected them, he won't mislead you into following them. So whenever you consider following a human leader, always ask the Father first if they are trustworthy. 자, 성경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영적 지도자, 목사님이나 리더를 따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 우리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자격, 평판, 교회의 어떤 크기나 설교를 얼마나 달변으로 하는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안 물어보죠. 그리고 또 누구든지 각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리더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 3장뿐 아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거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자기 지도자를 이렇게 승인하실 때 예수님을 지도자로 승인하실 때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그 특정인을 지도자로 따르도록 어떤 안내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때도 그 일이 예수님 자신보다 이를 본 제자들을 위함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요한과의 세례의식 또한 예수님의 주변인들이 안심하고 예수를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그랬더니 주님은 내가 그 특정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정도를 묻고 헤아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안 물어봐서 그렇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반드시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 하나님께 하나요? 안 하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냥 사람들의 평판을 듣고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설교 다 듣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예언 기도를 잘해주거나 하면 보통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그 사람들을 좀 의지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업적을 가졌었고 성직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이미 버린 자들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하나님 눈앞에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사울 왕을 따랐었던 백성 중에 한 명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부지중에 다윗을 욕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울 왕의 통치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직접 질문하면 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지도자를 따를 때 반드시 그를 믿을 수 있는지 먼저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동영상? 맞아요. 혜승이란 인간을 여러분이 이 인간의 말을 계속 들어도 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Now, this is my beloved Son. You already understand. I am one with the Father, and I am his Son whom he loves. But what about the next part? With whom I am well pleased. What does that mean? It literally means perfect in the Father's eyes. Flawless. Exactly right. When the Father made David king, he said of him, "He is a man after my own heart." It carries the same meaning.
Daughter, the Father is the only true judge. Judgment belongs to him, not you. A judge's verdict is either guilty or not guilty. There is no middle ground. There is heaven and there is hell. Nothing in between. If you have even a grain of sin, like a single grain of rice, you are guilty and hellbound. So you cannot receive a not guilty verdict based on your good works, or even on sins of omission, which means even though you kept the law by simply avoiding wrong, thinking you've stayed safe by doing nothing. I didn't break the law, I just did nothing. Yet that still cannot justify a person before God. Only faith in the Father can give you a not guilty verdict. No one can be acquitted by their works. 자, I am well pleased with him. 즉 하나님이 그에게 만족한다는 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 하나님 눈에 흠이 없고 그냥 딱이다. 라는 뜻이래요. 저는 지금 성경에서 나온 말, 이사야에서 나온 말,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반복적으로 나온 말들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한테도 해당될 수 있다고는 절대 안 믿고 계시죠? 그냥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 뿐 이거를 그 사랑을 감정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의 고수들, 진짜 고수들만 이걸 믿는 거예요. 사실 진짜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절대 완벽할 수 없어.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넌 내 맘에 합한 자고 내가 널 기뻐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가 내 눈에 정말 완벽해 보여.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린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을 만큼 목이 꼿꼿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요. 또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사실은 대체 뭐가 우리가 완벽해 보인다는 거야? 일단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보자고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별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더 깐깐한 기준을 들이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걸 지금은 좀 이해해 보려고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에 그에 대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 너 내 마음의 딱이다. 너다. 내가 사랑하는 거? 너다. 난 너로 결정했어. 이제 난 너 아니면 안 돼. 이 뜻이에요. 뭐죠?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소리들인 거 아시죠? 이런 거죠.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너. 자,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합당한 심판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판결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맞겠네요. 재판관의 판결, guilty or not guilty, 유죄 또는 무죄, 그 중간은 없죠.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 그 중간은 없는 것과 같아요. 만약 우리에게 죄가 쌀알 한 톨만큼이라도 있다면 유죄가 되고 그냥 모조리 지옥행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선한 행위 또는 죄의 부작위, 즉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무죄 판결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무죄 판결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신칭의 교리고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마음으로는 잘 안 믿어요.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죄인이래요. 만약 아직도 여러분이 죄인이면 논리적으로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교회 다닌다면서 평생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러면 guilty or not guilty라는 판결이 있을 뿐 그 중간은 없는데도 무슨 용서받은 죄인 뭐 이런 거라서 그냥 세상의 메뚜기 벌레 같은 존재라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마음의 결과 실제로 진짜 어떤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람은요, 그 생각의 어떠함이 그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죠? 자신감이 없죠? 어떤 적극적인 행위도 시도하기조차 무서워져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행위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뭐 말로는 이러면서 근데 진짜 그 사랑과 믿음의 행위를 하려면 먼저 건강한 자존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는 사실 그 건강한 바탕을 먼저 우리 마음에 조성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하려면 우리의 자존감이 먼저 바탕이 되어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드라마에서 한 신하가 바보 왕을 세워놓고 그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정치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신하의 대사가 이랬어요.
그가 왕의 신분이면 뭐하나. 그가 칼을 가졌어도 그 칼을 들 마음에 힘조차 없게 만들면 그는 결국 아무것도 못해. 사단이 어쩌면 우리를 보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크리스찬이면 뭐해. 그가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를 할 생각조차 못하게 그 자존감을 적당히 짓밟아 놓으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 악마들 세상일 거야.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로 만족해,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이런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영적 성장의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 그 해당인 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에게도 내가 그를 만족하고 기뻐한다, 이런 말을 듣게 해주시는데,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거고, 또 우리 인간이 만든 시스템, 어떤 목사 안수, 목사 제도, 어떤 대단한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말거나 사람들의 평판과는 이런 건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사울 왕 버림받았어도 평판 좋았어요.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따랐었는데.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어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잖아요. 여러분, 대중 너무 믿지 마세요. 숫자 많은 데에 속해 있다고 해도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예수님은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된 때에도 하나님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전혀 신비한 신화 같은 그런 일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의 완성과 더 큰 사역으로의 준비됨은 소수의 특정 영웅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그를 따르려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고 했죠. 즉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이 영적 우물을 파고 그 성장을 이루어내는 거,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식, 이거 필요할까? 예수님도 굳이 했었으니까. 그런데요, 과거부터 또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세례식 그냥 축하하는 의미가 있을 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요. 또 저도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저의 구원과는 어떤 관련도 없어요. 세례 교육을 제가 받을 때에도 대부분 또 교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공동체에 들어와서 축하한다라는 의미일 뿐이에요 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어떤 요식행위 같은, 그러니까 세례를 반드시 꼭 받아야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꼭 해야 한다, 필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신학교에서 뭘 제대로 아직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렇게 굳이 받으셨던 이 절차를 하셨던 거는 하나님이 그 주변인들한테 예수를 정식으로 알리고 싶으셨던 것도 있고, 또 과거 예언자들의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이 있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세례식은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한다면 구원이 믿음이 아닌 행위에 있다고 말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할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세례식 안 하고 예수 믿고 있다면 굳이 그걸 또 하셔야 된다, 꼭 해라, 이러라,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마태복음 계속 할 건데요. 저는 그 전에 창세기 2장 9절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즉 하나님의 법 철학에 대해 잠깐 설명해 볼게요. 사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를 바울처럼 쓰실 거다, 이런 예언을 들으시고 그걸 그분의 이제 목사 세계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서 그분들끼리 막 질투가 막 이래서 괜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 이렇게 봉변 당하고 핍박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들어도 한심하죠. 저는 여잔데 방울도 안 달렸는데 무슨 바울이야. 또 그때도 지금도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율법과 자유, 이것에 대한 성경을 통째로 관통하는 그런 이해 한 가지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이 그 율법과 자유, 이것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교에서 봉변을 당하고 쫓겨 다니고 그러면서 말로는 또 한마디도 짓지 않고 그랬었잖아요.
뭐 본인은 피곤한 삶을 살았을지언정 우리는 사실 그 바울 서신서들에 있는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중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부패할 때마다 이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교리가 좀 이렇게 탁해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뭔가 종교 개혁이 있었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마틴 루터 이제 개신교의 시작과 같은 존재였었는데 뭐 했었죠? 네, 이신칭의 교리를 그렇게 부르짖었었죠.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다시 이 이신칭의 교리,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해외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이 율법주의, 자유 뭐 이런 게 되게 관심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성경에 나타난 이 법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시간 전까지 성경에 나온 이 law, 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